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비로소 해결책도 또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미봉책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언제나 다시 또 동일한 문제에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당장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만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지파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으로 숨어들었다.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서 숨었다는 이야기예요.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이 농사한 것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망친 것이죠. 산속으로 숨기도 하고 굴을 파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이 무서웠던 겁니다. 단지 양식만 빼앗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코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숨어든 것이죠. 사사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에 넘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한 내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 즉 이방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아니하면 풍작이 임하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들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막연한 걱정이 일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에게, 아스타롯에게 절하고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방신에게 절하게 했던 것이죠. 결국 이방신들에게 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숨은 거예요. 피한 거예요. 맞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산으로 올라가 굴을 파고 숲속에 숨게 바빴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신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서로 시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러했어요.
여러분, 결국 기드온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줘요.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은 넓은 들에서 바람을 등지고 타작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밀 껍데기가 날아가게 하면서 타작하는 법인데, 기드온이 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우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사 기드온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상상하기 싫은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드온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양식도 이 미디안 사람에게 뺏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로 들어가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사명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6장 27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부수러 갈 때에 사람들을 10명이나 데리고 갔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집의 우상을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우상을 무너뜨리러 갔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백주 대낮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에 우상을 무너뜨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데 그의 모습이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을 허물어뜨리러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운 마음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죠.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기드온이 살았을 때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드온 시대는요, 두려움이 가득 찼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키워드, 사회상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기드온마저도 사람을 피해, 미디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 두렵기도 해서 믿음 없이 행했던 때가 여러 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 때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걱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루는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에 두려운 마음으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조용히 밀을 타작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었지만, 두 번째는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삐어서 포도주 틀에 숨었을 것이 분명해요.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대에 곡식을 터는 모습을 들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죠. 그 남아도 없는 양식마저 나누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오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해진 기드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 지금 거기서 무엇하는 것이야? 왜 숨어서 이러고 있어?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드온이 확실히 놀랐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것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큰 용사로 부른다는 것 때문에 그는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른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 큰 용사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는가, 어떻게 여겨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상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 하여도 못생겼다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겨도 예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실수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야, 잘한다 칭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얼굴이 예뻐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쁘다 말한다고 해서 얼굴이 예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예쁘다고 하겠죠. 얼굴이 예뻐지진 않아요. 훌륭하다고 끊임없이 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훌륭하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면 우리의 겉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기게 되고 표정이 바뀌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록 얼굴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얼굴의 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속사람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단점을 부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장점을 보게 해주며 그 안에 장점을 칭찬해 주게 되며 그 안에 속사람이 점점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이 변하지 않는데 자꾸 얼굴만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것만큼 이게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칭찬을 해주고 다른 장점을 말해주고 격려해 주어야지만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생긴 것은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거울을 누가 더 많이 보겠어요? 내 얼굴을 내가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내 단점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보면서 너가 왜 부족하고 너가 모자라고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너가 지금 무엇하는 것이냐? 내가 사사가 될 사람이고 내가 진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기드온아,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이야기했다면 기드온이 얼마나 낙심했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초라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기드온의 미래를 보기 시작했고, 기드온 안에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야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다가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 같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지금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안에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안에 희망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는 그 호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현 모습을 보고 어떠하든 간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짓는 경우는요, 현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별명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쁘면 예쁜이라고, 그 사람이 키가 크면 키가 크다, 자 힘이 세면 장사다. 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 지금의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짓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되어져 가라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 나라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소망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큰 그릇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너는 대성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무의 이름은 나중에 크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너는 나무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아마 두 번째 이유였을 거예요. 그는 비록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차 너는 큰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한 줄 속에서는 장차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를 때는 장차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인 거죠.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셨을 때는 장차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몬이지만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그는 든든한 그림이 될 것이다. 비록 실수투성이의 혈기왕성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는 장차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겠구나. 예수님은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을 베드로라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고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부모의 존경받는 아비란 의미인 거예요. 그냥 지금은 내가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비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불러서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고 열국의 부모로 만들겠다고 하는 일종의 예언이에요. 선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존경받는 아비였지만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초라하고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내 안에, 내 미래에는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숨겨진 뜻이 있고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의 지금을 보지 말고 너의 미래를 보며 장차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연약함 때문에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은 기드온일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을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장차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초라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 너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 여전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너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너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기 전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기드온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에 숨어 있을 때도 기드온과 함께 했고요. 밀을 들고 포도주 틀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고요. 그가 주위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용히 밀을 타작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드온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미디안 손에 압제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들 곁에 머무셨으며,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못마땅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13절은 매우 긴 절이에요. 한 절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과할 만큼 아주 긴 절인데, 이게 기드온의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항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천사에 대한 그의 마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지금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다. 이게 기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6장 1절에 읽은 말씀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부족함, 연약한 범죄였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들의 잘못은 잊은 채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였어요. 마치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잘못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은 옳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고백은 우리의 자화상 같기도 하죠. 사실 이 상황은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상황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에 이런 상처가 남아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에 기드온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그 안에 있는 철저한 상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기드온 마음에는요, 일종의 패배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절감도 있었던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쓴뿌리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불쑥 상처가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런 고난이 가당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맞아요. 우리 속에도 이런 상처가 곳곳에 존재해요. 우리 안에 상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는 상처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봐요. 하나님, 그러면 상처 많은 기도원을 택하지 말고 상처 없이 깨끗한 사람을 택하면 좋았을 것인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나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교회를 맡기시는 것일까?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을 텐데, 상처도 없고 배경도 좋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과거에 어려운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고 상처 없이 잘 자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또 집도 넉넉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묵상할 텐데 다시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들으셔서 강한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으셔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할 수 없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더라고요. 넘어져 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처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돕고 너를 지키고 너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도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그 패배감, 그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라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으로 그의 두려움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 지금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고 장차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였어요. 너의 연약한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기도하면 몇 가지 유명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인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사기 6장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양털 손뭉치를 밖에 둘 터이니 밤중에 비가 내리더라도 이 양털만 젖고 바닥은 이제 비가 이슬에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못됐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보십시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냥 놀랍게도요, 그 시험에 하나님이 응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 시험을 받아줄게. 그리고 내가 네게 응답해 줄게.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닥은 말랐지만 그 손뭉치만큼은 젖어 있었어요. 그것을 짜니 물이 흥건히 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아니요. 그러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뒤집어 주십시오. 지면에는 다 이슬이 맺혔지만 이 손뭉치만큼은 이슬이 맺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 마르고 손뭉치만 젖는 거면요,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 차에 따라서, 기온 차에 따라서 이 이슬이 차가웠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습기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요구한 것은 그 반대인 거예요. 바닥에는 습기가 고여 있는데 손뭉치만큼은 바싹 마르게 해달라는 거죠. 아주 고약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이 응하십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정말 바닥에는 이슬이 가득 맺혀 있었지만 마치 그 손뭉치는 무슨 그릇을 덮어놓은 것처럼 바싹하게 말라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굳이 기드온의 그런 조건에 응답할 이유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확신 없이 그렇게 흔들리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고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죠. 사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일은 몇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끊임없이 의심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드온의 시험을 몸으로 받아주셨고 새로운 사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할 때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고 싶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확신을 보여주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지 기드온에게 보여준 방법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없애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의 고백이에요.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 살롬이다. 살롬이란 뜻은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것이 겁이 났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을 피해 다녔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간 거예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샬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여호와 샬롬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불확실하고 안정된 것이 없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큰 용사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리고 극복하고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너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처럼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장차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했고 과거에도 너와 함께했고 내가 포도주 틀에서 숨어있을 때도, 내가 산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했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우리에게 기도원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확신이 우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